지금까지 우리가 꿀을 했다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다락방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락방 할 수 있는 삼행제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이때까지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합니다. 다락방 처음에 파들어가서 뭐하느냐 그건 묻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원래는 다락방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파들어가서는 이 삼행제를 찾아내가지고 삼행제를 먼저 뒤집어야 됩니다. 삼행제를 옳게 뒤집지 않고는 바른 일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선녀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거부터 말 안 했냐? 뿌리가 이해 안 됐는데 이거부터 말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죠. 이제 뿌리가 이해가 되고 난 뒤에 복은 왜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런 기초가 이해되고 난 뒤에 이제 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부장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사망다락방을 위해서 전문 병신도들을 지금 찾아내고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일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 가운데 이게 지금 이해해야 될 것은 다락방 할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하기 위해서 그 강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다락방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는 7명이 오늘 임명을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7명은 아주 여러분 교회는 아주 유익할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 다니면서 뭐 하는가 하면은 다락방도 하지만은 다락방이 열 수 있는 전초 작업을 자꾸 벌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말로 선교관 이 바울이 이걸 참 잘했습니다. 바울은 전부 이거 하고 다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락방을 한 게 아니고 다락방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에서. 그래서 그거 보는 눈을 오늘 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이 빨리 열려야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음만 먹으면 부산에 사만다락방이 예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목사님하고 교육자가 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은 한 지역에 몇 년씩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 하기 전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사명자들만 모아놓고는 이걸 가지고 빨리 기초를 이해시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세 가지 눈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얻은 게 뭐냐 이거 눈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 보는 눈 빨리 열려야 되고 현장 보는 눈 빨리 열려야 되고 이겁니다. 세 가지 눈을 사명자를 먹고 얼른 열어버려야 생각해보세요. 이게 안 되어지는데 다락방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안 되어지는데 전도 되어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분들이 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유교생활 가득 차는데 전도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평신도들은 이거 모르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전도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먼 쳐봐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와서 다락방 해보지 안 되더라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될 이유가 없죠. 어째서 되겠습니까? 얼른 보고 그냥 뭐지 어떤 자가 되어지겠습니까? 그건 절대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다. 개념이 여러분이 이해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상상만 되지 머리를 잘 이해가 안 되려고 모르겠는데 예를 듭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이 안에 직원이 많단 말이에요. 이 안에 파크 호텔 안에. 파크 호텔을 보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15주 동안만 집사님을 보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 이상 말고 15주 동안만 집사님을 파송하면 내가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15주 동안에 성경으로 다락방을 여는 게 아니고 신자들만 딱 고른다는 거죠. 신자들만 골라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한 15주 그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먹이는 것이. 그래 놓고 나면 딱 표현하 봅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다락방을 어떤 규모로 열어야 될 것이냐, 어떤 날 열어야 될 것이냐, 누굴 열어야 될 것이냐. 그래 놓고는 이 집사님은 얼른 다른 지역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해가려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안에 야손 같은 인물 나올 수가 있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야손 같은 불로 빨리 인물 명시한 거지. 사역자 훈련.
사학교 훈련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시키면 이미 그 사람이 이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15조 동안에. 15조 동안 그동안 아마 기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산, 대구, 서울 전역을 파거든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무슨 뭐 이상한 거 뭐 물질공선이 뭐 방교 프로그램 안만 써도 안 됩니다. 들어가 사람을 깨버려요. 언론들이 사람 깨버리는데 만약에 이 집사님이나 전사님 들어가셔가지고 이 파크 같은 한 명만 제대로 깨버렸다. 그러면 그 한 명 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사님 말고 한 명만 건드리면 돼요. 자꾸만.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은 그 깨진데 전혀 이런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본인이 직접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무시겠죠. 상식이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공단, 모든 대학원에 이걸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놓고 난 뒤에 대학원 열리나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알겠지요? 무조건 말 이해도 안 돼 있으면서 세미나 3일 듣고 와서 다락방 해보면 안 된다면 될 택이 없지요. 안 그래요? 되는 그거는 그야말로 참 기적이지. 그게 저라 그런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돼요. 바로 들어가서 다 가지고 되는 그거는 이런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지? 눈을 못 뜨시니까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건데 요건은 갖춰졌다 이래요. 그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신기하다. 어디가 막 가자마자 그거는 막 울고 막 사문계로 난리났대. 그거는 이런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을 안 들고 와서 그렇지 이런 의미가 전달된 겁니다. 전달되기도 깨지지.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은혜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듣지를 못했는데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졌으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거 하면은 다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만약에 평신도 안에서 요구하는 평신도가 우리 교회 10명이 나왔다. 이러면요. 15일만 지나고 나면 사건 터지고, 15주만 지나고 나면 사건 터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많이 급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에 여러분 21일, 이러면 이 전날을 딱 생각하면 자기는 지금, 바울이. 그거 들어가서 태평입니다. 저들이 거기서 누가 나오는 거 하면 헬라인도 나오고, 기브인도 나오고, 야송 같은 인물 나왔죠. 그래서 바울이 야송 같은 인물이 딱 등시한 거라요. 네가 이 지역에 선지자야 된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신 사명자다. 그래서 네가 영육간에 막 몸은 담아서 선지자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야손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 하면 고발당해가지고 잡히 들어갈 정도로 확실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인물들을 여소없이 다 세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다락방에 있잖아요. 다락방이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찾는 것이 새신자를. 그래서 찾기 전에 이 작업이 중요하네. 그러니까 막 솔직한 말로 지금 그 다락방 전도학교 모여 들어가가지고 아만 들어봤자 요게 이게 이제 브리스님 교회에서 일어나지 지금. 근데 자기들은 무슨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일어나지. 이런 원리가 반드시 갖다져야 일어납니다. 그 우리는 이걸 알면 님이 여기 임의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꾸만. 그게 이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임의를 되게끔 이제 자꾸만 이렇게 요소를 자꾸 살리는 것이죠. 그걸 찾는 것이고. 그렇다요. 그리고 어떤 사람 들어가면 막판에 그냥 들어가고 뭐 공자들 스님오면 한다 이래가지고 되지 않지요. 그래서 새신자가, 새신자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스님 공부를 몇 달 했는데 새신자 단 한 명도 안 옵니다. 하지.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을 지금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청년 하나를 내가 당신 대학 책임져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부터 되어서야 그 뒤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대상이 한 명이라 좋고 10명이라 좋습니다. 예. 그 내가 해양대학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양대학에 20명의 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찬스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주를 내가 만날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여름에 특별히 날짜 내겠다. 날짜 내라. 그러면 한 이틀 동안만 나하고 만나자. 그럼 이 메시지가 이틀 동안 완전히 지금 그걸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성님 무선대 부르더라고 말이지. 근데 그 내하고 약속했다 하면 그 회장님 소식도 없어요. 거기에. 이래가지고 또 무산대. 근데 이 여러 바쁜 시간과 조직과 단체들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만 되졌다 하면 이제 일 터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학생, 20명 학생이 그 여름에 한 주간만 나하고 만났다고 하면 다른 문제 터지죠, 이제. 그때부터는 사명자 곤란하고 다락방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벌어지면 자꾸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복음 문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몇 명 깨달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와버리면 운동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외국에 들어갔을 때 뭐 했냐. 다락방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뒤집는 것입니다. 외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외대 학생 몇 명 뒤집을 때, 지금 우리가 외대 완전히 내가 활동 못 하니까 외대 완전 손권잖아요. 손권인데도 요원들이 남아있거든. 그 뒤집어진 아이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외대 아이 하나가 설립한다고 내가 얼른 성립을 대해줬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할깁니다. 얼른 그냥 말도 안 하고 니 하나 가세요. 너는 이유가 있거든요.
얘가 보통 하는 거 아니라, 내가 볼 때는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귀중한 아이래, 얘가. 얘가 얘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아이래, 이게. 그럼 내가 니한테 그만 관심과 기도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지금, 여행할 때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럼 메시지들은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럼 갔다 와서도, 내가 대학을 어떻게 이래야 되겠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찬스를 안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마다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만들겠냐. 다락방이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말하면은 복잡해져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다락방이 완전히 이해되는 사람이, 이제 이 일하기 위해서 어딜 건드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도사님이 이런 요원을, 평신도 훈련 요원을 전도사님 10명만 쳐버리면 전도사님 밑에 수백 군데 터집니다. 수백 군데.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한 너희는 가서 모든 데서 뭐요? 제자 삼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수백 군데 움직인다고 앉아가지고. 그럼 너가 앉아 4만 군데 움직이냐? 움직일 수 있습니다. 4만 군데 위에 이 여원을 움직이는 훈련이 또 있습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되게 되죠.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교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신도 가운데 저 사람은 굉장히 영웅이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나중에 끝 시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되면 그냥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보다는 우리 훈련을 해서 임명을 해서 파송하면 훨씬 그 사람이 일에 이 동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벌써 길에 힘이 되지요. 여러분 교회 확 달라집니다. 교육자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부교육자보다 영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 건드리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원들은 딱 생각하면 이 요원은 딱 질서 있게 한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일이 훨씬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부시에 내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요. 그럼 이까지 와있지. 여성 선생님 이까지 안 와집니다. 엄만 때만 다근데 어쩌다 한 번 강의 들을 수 있어도 이 교육자가 되면 양사방 성격이 늘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정신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이 제대로 안 되어진다고 말이지. 그래서 지금 평신도들은 딱 세워놓으면 그 사람 그 자기 지역 있죠. 딱 붙잡고 계속 한다고요. 그죠? 계속 하면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럼 교회가 이 선행자들이 자꾸만 생겨나죠. 그러면서 다락방을 계속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주만, 저기 여기 계시는 평신도는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야 15주만 익혀 가지고 사람을 딱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하면 좋겠나 딱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자한테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사님, 이 사람은 다락방을 열었습니다. 조장입니다. 그럼 목사님 갖다 붙이겠죠. 이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훈련 받게 만들죠. 자꾸.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요? 재생산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뭐 같은 말이 되죠. 이 평신도가 뭘 찾아내는가 하면, 삼형제를 찾아보니십니다. 삼형제.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성교관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재생산입니다. 같은 말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것이 그 내용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목사님들이 말이죠. 오늘부터 가시거든. 여러분 지역 내 한금어장을 쫙 조사해보세요. 한금어장. 한금 조사해가지고 다락방을 열지 말고 3인가들만 딱 불러 모아놓고는 15주면 15주. 이거 하루에 2과목씩 하면 일주일은 되죠. 이제 7주면 되죠. 7주. 집중적으로 모아놓으면 하루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 그걸 응용을 해야 되죠. 이게 특별한 공무원 회사인데 이 사람들 시험이 이제 하루 딱 났다. 이럴 때는 하루 만에 그냥 집중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놓고 하루 만에 혹시 뭐 기도원에 되면 처리하면서 이렇게 쭉 하기도 하고. 상태에 따라서 이런 법한데, 그러면 건드리거나 하면은 상인자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뭐 청년에 무슨, 저는 내가 집회를 갔거든. 청년감은 밤에 모아놓고 청년들은 집중적으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이 과목을, 옛날엔 내가 19과목이었어요. 19주를 했는데 3과목은 줄였습니다. 줄인 거는 뭐, 교수배상이니까 날짜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19주 정도 훈련을 많이 시켰죠. 많이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 다락방 열리니까 그때부터는 메시지만 공급시켜주면 계속적으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명자를 만났는데 사명자를 만나서는 얼른 뭘 해야 되겠냐?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영안을 열어줘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고 얻은 게 뭐냐 그걸 진진하게 깨닫도록 되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언제 뜨거워져야 되느냐.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릴 때 뜨거워집니다. 안 그래요? 우리도 말이지 뭐 같은 건 상대가 보일 때 행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낚시 같은 거 하면 고기 잡혀야 열이 오르지. 안 그렇습니까? 뭔가 상대가 있을 때인데 그래서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릴 때 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안 일어나면 안 보면 안 일어나지죠. 지금 저는 가슴이 불붙었거든요. 왜냐면 전국에 막 큰하게 뛰가기만 하면 역사가 나는데 전국에 지금 안 그래서 뛰가 가기만 하면 역사가 나고 갈 때가 너무 많은데 지금 나는 지금 가슴이 지금 불붙었거든. 다른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진짜 돌아 사람이라 되게 매주 돌아다니고 말이지. 그래 이러지만 그래 될 겁니다. 평신자 불붙으면 막 병원으로 막 대학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은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을 봐왔기 때문에 가서 말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평신도 마음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죠. 현장을 이제 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한 것이 1가 2가입니다. 아까 한 것이. 아주 중요하죠. 1가 2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가. 첫째로는 구원받은 나는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냥 그래 공부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키가 있단 말이에요. 얼른 지나가다가도 여러분이 키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 얻었단 말은 이 말은 말로 하고는 그 사람이 아는데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기간 동안 이 사람에게 어떤 숙제를 내주고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 14권 가운데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는가를 세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깨닫기만 해요. 그때 역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나는 뭘 소유했다고요? 성령을 소유합니다. 이걸 모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키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이걸 모르게 될 때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는 사단하게 활동하는데 그대로 얻어 터집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 많으냐? 많습니다. 절대로 많습니다. 한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억지로 인격과 견디면 나중에 인격이 무너집니다. 인격 무너지면 그날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이가입니다. 1가 2가의 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한 주간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사명자들 모아놓고 예수 잘 믿는처럼 보이지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지. 이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 네 구원 비밀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었다. 이걸 14권 성경 가지고 발견한 시간에 이 사람은 막 이상하게 응답이 납니다. 역사에 나요. 그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안 나와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안 되고는 자꾸 저희들은 뭘로가 조짐하면 일로가 조짐이죠. 일로가 조짐은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여기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바울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에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에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비밀 어마어마한 깨달겠다.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삼가로 공부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뭐를 부여받았냐? 열쇠를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다함으로 기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증거는 기도 응답의 증거고 모든 선지자의 증거도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사도와 초대교인의 증거도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교사 속의 명백한 승리도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알려야 되는데 나중에 기도에 대한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강 지금 알리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현장문을 여는 데서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시작해야 되니까 간단한 것만 알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이 일어나도록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방법이 있죠. 이거 나중에 보면 현장문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 꼭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 이전에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먼저 받았다는 것.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버지 자녀를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쁨을 주지 않지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 것은 낭망하지 말 것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라. 이사야 40장 27절 31절도 하나님은 자녀에게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환난당한 예레미야에게 뭘부터 먼저 주었냐? 2번에 보면 믿음을 먼저 주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나왔죠. 여호와부터 먼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그러면 보면 회복이 쭉 나오죠. 6절에서 9절까지 회복되는 사건들. 4가지 회복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 응답 없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잘못된 동기를 기도하거나. 안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응답 없는 이유는 한 가지죠. 믿음 없기 때문에요. 믿음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뭐. 믿음 없으니까 잘못된 동기를 하지만, 좀 풀어 말하자면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명자에게 당장 뭘부터 시키지 않으면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만들어야 됩니까? 3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뭘 줘야 되냐면 제목을 분명히 했어요. 제목을 분명히 하고 시간을 분명히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 무시하는 집중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2가지가 안 되면 무시기도는 안 되지죠. 기도 제목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무시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응답문이, 전도문이 크게 안 열린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훈련이나 이런 것은 경험을 쌓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게 사명자 확 뒤집어버려요. 이 사명자에게 주님 승리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에게 생명이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 깨닫고,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당장 그대로 응답이 나타나시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될 리가 없죠. 이거 안 되는데 전도부터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른 가서 당신이 얻은 게 뭐냐? 내 같은 경우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서는 막 하루에 6개, 7개 다 해버리겠지. 그러면 그 다음 가서 3일 만에 또 자부심 끝을 내야 되지. 내가 처음 우리 격절 시장실에 갔을 때는 일주일 동안 막 아침, 저녁으로 훈련시켰어요. 막. 그러니까 할 말은 많지, 뭐 모르지. 그렇게 하니까 뭐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 그래서 이게 되지면 응답의 속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지금 중요한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서 응답받는 그런 그게 없으면, 계속 만나지기는 힘이 들겠죠. 안 만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오늘부터 완전히 내버려버리죠. 오늘부터 뭐 수단도 완전히 내버려버려. 영어도 완전히 내버려버려. 지금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해봤어요. 이상하게 응답 옵니다. 그거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응답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여는데 이제 이런 일을 군분해달라고 말해. 평신교들은 가는 곳마다 또 사명자 일어나도록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빨리 네 번째를 끼우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얻는가? 생명을 얻었고 성령이 동행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시에 건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힘이 없는 성도는 싸움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을 때 바로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어디가 오는 게 아니고 믿을 때 바로 주셨습니다. 이게 킵니다. 권세를 주셨는데 믿는 순간 내가 옛날에 이거 몰라가지고 어디 가서 또 받아와야 되는 줄 알고 믿는 순간에 모습을 따온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써먹을 때 자꾸 이제 나중에 깨달아지죠. 그게 이제 믿음 개발되는 것인데 믿는 순간 하나님이 뭐냐 건설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정말 많이지만은 제일 쉬운 것도 맞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저를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며 견디하기 위하며 또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부르자마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서 내어보내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마가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저를 내어보내면 또 확인했습니다. 너가 너희 믿는 이런 표적에 따르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줬어. 방언을 말하며 배움을 무슨 독을 맞아 죽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말이라. 마태복음 10장 1절 저를 불러 내어보내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준다. 가봐라. 누가복음 9장 1절에 저를 내어보내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정말 70인 영혼 내어보내면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두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 사명자를 깨닫게 할 때, 이 부분을 깨닫게 할 때 아주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두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첫째로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정하게 엄청나지. 이거를 조금 잘못 공부해버리면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순보음답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도 정확하게 엄청난 건 다행스럽기는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꾸만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답들을 좀 자꾸 밝혀나오고 있죠. 참 다행이다 싶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누가 저거 책을 하는데 영적인 권능이라는 사람 책을 써놓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걸 자꾸 건전한 사람들이 불건전한 단체 말고 건전한 단체에서 이걸 자꾸 찾아 밝힌단 말이죠. 찾아 밝히니까 요즘 참 다행이죠. 자, 권능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증거를 주었죠.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가지고. 왜냐? 지금 신자 가운데서도 능력이 없이 응답 못 받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 가운데서도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풀도 아마 여러분이 현장에 와서 굉장히 역사가 날 것이다. 신자들이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자들이 굉장히 지금 분쟁 속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면 폭발이 날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하지만 여기 지금 빠져있는 거지. 굉장히 안 그런 척하고 막 씻고 개나서 여기 들어 앉아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실제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막 교회 모이면 또 막 분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신자들이 빠져있어요. 이게 전부 사탄의 역사. 이게 못 이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부르자마자 마가복음 3장 15절은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왜냐 불신자로 내어 빠져 죽어가고 계세요.
근데 신자가 요즘 다 하고 있다고. 이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파고들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권세를 주셨습니까?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제일 처음부터 이 문제가 터졌어요. 제일 처음부터. 성경 전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건설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공적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는 절대로 안 합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제일 많이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왜냐,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건설을 결방한 시기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시비하고 놀라나면 마귀가 웃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계시록 12장 보니까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는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녀요. 지금 더 합니다. 이런 큰 이유 두 가지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좀 잘못된 관점들 때문에 아마 그래요. 귀신론자들의 잘못된 관점들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하면 돼요. 깨끗하게 배워야 돼요. 엄청난 권세 중에 놓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권세 중에 뭐죠? 천사. 한번 기도할 때 해보세요. 굉장한 응답이 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우리 보고 천사를 우리 때문에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 상주한 이유, 구원받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부르는 영으로 보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 3장 4절에서 24절. 잘 아는 경우이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기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바랍니다. 조서록 8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2장 이때서 닫힌 문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내용 다 알죠, 우리가. 평신적으로 이제 잘 가르쳐야 돼. 잘못 가르치는 이제 이건 지도자로 만드는 얘기 때문에. 건세에 대한 설명할 때 키를 몇 가지 말해야 됩니다. 첫째, 묻는 순간 주었다는 건세를. 두 번째로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세 번째 키가 뭔가 하면 기도에는 두 가지 형태의 힘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고 명령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아주 강구하는 기도 있고 아주 명령하는 기도 있습니다. 이미 이런 다 지금 공개된 상태에서 알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명문 앞에서 안전병이 봤을 때 저와 여러분 같은 거 그런 기도 있겠죠. 안전병이 다리 붙잡고 주여 이 불쌍한 안전병이 다리를 피해 주십시오.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 기도 안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없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거라. 그게 가능한 얘기냐? 빌립보 3장 22절에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바울이 혼자 계속 기도할 때 또 따랐습니다. 성령 충만 늘과 기도하다가 바울이 어디 갑니까? 빌립보를 지나가다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만났지요. 그거 만나 바울이 3일 동안 기도하다가 딱 맞대었을 때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아가씨에게 들어간 이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습니까? 주 예수님 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주시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즉시 떠나는 것이. 명령이지요. 이렇게 두어야 돼. 공중에서 할 때만 마이크 잡고만 나가라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잘 구분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명령을 깨달아버리면요.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 명령을 깨달아버리면 방언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방언 기도는 또 딴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하는 영적인 기도고 이걸 깨달아버리면 통력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통력이 필요합니까?
내가 처음에 이 소련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10월 동안 전쟁하면서 3,000번 통역 찾아다닌다는 애를 다시 막판에 내가 깨달은 거 있지. 통역이 필요 없다. 왜냐? 이거 하는 데는 통역이 필요 없다. 막바로 추격 이러면. 근데 월수가 언제 나는 거면 그 뒤편에 일어나더라. 통역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면 이 비밀들을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기도 패턴이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건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딱 성경이 있는 대로 내가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내가 시간 정해놓고 대여섯 번씩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응답했어요. 난 내가 생각해도 그걸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내만큼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응답 많이 주십니다. 성경대로 하니까 그대로 응답이 나오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면 잘 이해해버리면 기도 응답이 아주 큰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동문이 막 어마어마하게 열릴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실제적인 비밀을 이 영혼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강 하나만 공부하고 조금 내면 휴식에 하십시다.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그죠? 훌륭한데도 방향이 잘못되었어.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뭘 소유했는가? 참 목적을 소유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은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목적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모아놓고 15주 동안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과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참 목적이 나오죠. 많은 신자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 수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급히 벗어나야 할 것이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사도의 삶을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본 방향을 바라게 해야 됩니다. 근본 방향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고 그래요. 근본 방향부터 봅시다. 그래서 일부러 네모를 쳐놨죠. 자, 근본 방향을 먼저 바라야 되겠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인간은 바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먼저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오죠 또.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해야 돼요. 이거 깨달아질 때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다. 알게 돼요. 이거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명령하셨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명제가 여러분 애타게 가서 사명제도 모아놓고 전도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급한데 그게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전도는 뭡니까? 나같이 무능한 죄인이 구원받으니까 다른 죄인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령운동 어마어마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오는 하나님의 증거들은 또 너무 많은 거 있죠. 이 속에 들어있는 증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비밀의 비밀. 간에 들어있는 모든 비밀들은 바울은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방향이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방향이 바로잡혀서 첫째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 그걸 먼저 맛보았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 바울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맛을 보았는가 하면은, 빌립보 3장 4절 이후에 쭉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육체 자랑 안 합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부득불 내가 말한다. 바울이 최고의 인물입니다. 바울이. 말하자면 바울은 완전히 학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문 배경 좋습니다. 저는 그거 이야기 안 합니까, 자기가? 바울이 학벌과 가문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뿐만 아니고 사회적 배경이 이 사울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꼭 나도 자랑하려면 할 거 있다. 참 예수님만 나오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심지어 뭐라 말했죠? 배수를 물러야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생함을 인함이라 하겠지. 이 말은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알아버린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나면 하나님하고 통해버립니다. 바로. 나는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정을 아버지가 올 수 있다. 이 말은 너무너무 감동되는 게 있죠. 내가 체험이 되었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전도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사람이 바뀐 건 아닙니다. 저는 내가 그대로 아닙니까? 뭐 키가 커진 것도 아니고 살이 찐 것도 아니고 내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 전도를 이해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흔하게 나와요. 지금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내가 강영사님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요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맞다 이거. 그럼 막 딱 오다 떨어지면 막 생긴 걸로 딱 해내버려.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어. 막 비수도 필요 없고 딱 희지 말하면 뭐 생명 오물쭈물하거나 놓치는 거지. 지금 분명히 내게 막 확실합니다. 막 딱 잡았다면 좀 끝을내보면 해결사들 비슷한 이제 지금 형세대에 따라다니고 그러면 딱 그거 지금이에요. 지금 당연합니다. 아까도 그 장로님하고 얘기했지만은 경남 일대 저리 호남 일대 학교 빈 학교 있어요. 생깁니다. 그거 하나만 보자고 버리면 훈련이 될 긴데 그것도 야간 나오면 불신자들이 다 뺏기는 거죠. 불신자들이 다 뺏어가지고 가기 시작하네 더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막 그거 하나 오다 떨어지면 힘이 딱 그거 해가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 이 뭐좀 일꾼이 필요해 일꾼이. 그래서 하나 오다 떨어지는 거 있잖아. 딱 생명 걸고 해낼 수 있는 이거.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그죠. 지금 뭐 둥둥이 집 비들 아까도 얘기했던 네거나 비들 학교가. 그러나 참 답답하지 그죠. 일할 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일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이 전도하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 그런 게 돼. 내가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사업을 어쩐지 그래 이래 해봐라 그랬어. 그래서 해갖고 굉장히 성공 사람이 많다고. 왜 나 사업도 안 해봤는데 어찌 그러냐 그 사업을. 이 하나님이 지어주시래. 이 전도하면 다 열려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 와서도 어떤 사람이 금방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나 그 대단한 게 있지요. 내가 얼른 딱 생각해 볼게. 아니 이 금방이 잘 안 된다는 게 될 리가 없다 하니까 왜 그러냐 묻는 게라. 금을 끼는 나이가 있다. 요런 아이들 나이는 실반이 끼는 나이가. 그러니까 금을 끼는 나이가 있어. 금 반이 이제 또 사고 한 나이가 있다. 그 나이가 맞는 사람을 지면 될 나이 된다. 그래 말이 통하고 서로 저끼리 돈도 한 번씩 빌려주고 저끼리 개돈 생각도 하고 이래야 수준이 나도 금이 사고 팔지. 차가지고 저 금을 팔겠나니까 봐라. 가만 보더니 맞네. 그래 내가 뭐 옛날에 금방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참 그래 지혜가 안 생기나. 지도를 좀 해봐라. 내 참 답답한 거지. 나 지금 두신자들이나 신자들 사업 하나 딱 가보면요 답답한 게 천지지. 아휴 저래 되겠나 싶어요. 진짜 복음 나가면 하나는 계획이 다 열립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알고 때 이 말은 근데 나 예수 믿어 모든 게 없어 좋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모든 문 다 열려버렸는데 다 알았다 이거. 이제 뭐 다른 필요 없다 이거. 배설을 물린다고 얘기한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근본 방향이 지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말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큰 방향으로 바르게 붙잡았는데 빌립보 3장 9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자지 않은데 뭘 그 말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뭐냐?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이제 역사는 누가 노태우 누가 저 김영삼 대통령 합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우리 집에 한번 전화하고 나도 그거 전화하고 이래야 돼야 아는 사이라. 그렇죠? 그 의원은 그건 아는 사이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랬어. 아주 바울이 지금 이제 참 방향이 지금 바뀌기 시작하지. 진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3장 12절. 우리 영혼들 방향을 바로잡아줘야 돼. 바울은 뭐랍니까?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그것 잡으려고 쫓아간다. 물론 부활 이야기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간다. 방향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신자들하고 막 설치 일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김도원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 일하는데 하나님 명령 없이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바꿔봤어요. 어떻게 명령 받습니까? 그거는 본인 수행을 알려야 합니다. 이 사람 꿈꾸는 좋아하면 꿈으로, 또 이 사람 환상 좋아하면 환상으로, 이 사람이 지승있게 하면 지승으로, 이 사람이 앞뒤 살핀 상황이면 환경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허락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수준 높은 게 말씀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하지. 저는 이제 자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수준이 맞아 틀린 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장 나빠갖고 늘 이렇게 환상 잡은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환상으로 이렇게 보이죠. 어떻게 했든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을 잡았으면 사람을 싹 뒤바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지막대로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 멋대로 뒤바가 버려야지.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러면 일 됩니다. 이게 교회, 하늘에 신비가 있다는 말은 우리는 세상 법을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이제 참 목적을 깨닫습니다. 자, 요원들만 요렇게 깨닫아주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그 다음 날부터 응답문이 열릴 것입니다. 일이 됩니다. 일이 되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나는 15종 메시지는 사람을 완전 딱 뒤집어 놓는 거죠. 그 중에서 10명 만나 2명만 뒤집어도 일 됩니다. 그렇죠? 사람 딱 뒤집어 놓는 거죠. 자기가 생각 지금 거의 다 이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이거 붙잡고 얼마나 강한합니까 지금. 그런 게 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전부 거꾸로 그러니까 삶을 완전 뒤집어서 이것이 기중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줘야 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자,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목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1번,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구원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영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뭡니까? 말씀의 목표는 뭐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자, 이제 방향 잡아야 될 게 삶의 방향을. 자, 바울이 어느 정도 방향을 분명히 합니까? 빌립보 1장 20절 21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방향 잡았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되고 보험만 열면 된다. 바울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삶의 방향 분명히 잡았지. 자, 어느 정도입니까? 감옥소 안에 앉아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지금 거짓말이 아니죠. 바울이 감옥소 안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어느 정도 기쁨을 가졌습니까? 빌립보 4장 4절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가 말이야. 복음 전하게 됐으니까. 바울이 지금 방향 바로잡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입니까? 이제.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나누었으면 상대방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누었으면 그 상대방에게 진짜 진실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당신 개인 심령에 진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살아계신 비밀. 이것이 나타날 때 당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살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나타납니다. 빌립보 1장 14절에 시위대 안에서 역사에 나는 거지. 어떤 방법을 할 것입니까?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사람 찾는 건.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이따 안 하면 메시지 됩니다. 그러나 정리를 잘해야 되니까요. 좀 쉬었다가 2부 해야 되니까요. 예? 6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승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은 가능해지며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여기서 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전도는 쉽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전도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질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쓰는데 말이에요. 밤샘 썼어요. 밤샘 내가 썼는데 일부러 내가 이걸 아무데나 맡길 될 긴데 내가 딱 믿을 수 있는 데다 맡겼어요. 혹시 날짜 틀리 안 나쁘면 오늘 이거 어제 나왔는데 어제 못 나쁘면 오늘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이게 사탄이 또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내 손으로 딱 줄 수 있는 생각을 그래. 이거 확실히 해라. 완전 스탠바이로 만들어내라. 돌아다니지 뭐 인쇄소 사람들 약속을 안 지키니까 딱 써갖고 그래갖고는 목요일날 그 목사님들 드리는데 전혀 지장을 또 해야 된다. 왜냐 내가 믿을만한 했던 거지. 하나님이 기중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더 넘겨왔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전도문이 안 열리면요 지금 가 2분만 기도하면 열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시원성기 안 맡기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셔서 하면 알아도 안 열립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안 열어집니다. 하나님이 잘 안다. 그러니까 전도문 여러분 가서 막 이제 앞으로 가기만 문이 막 열리면 이상하게 가기만 뭘 발견하게 되면 이것부터 사전에 평신도 사명자 여러분 주의 많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어느 정도 훈련 시켜가지고 우리 훈련을 추천하면 우리 그 사람 확실하게 트레이닝 시키겠어. 그 다음에 우리 정식적으로 임명장 수고해서 정식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평신도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국에. 그게 이제 우리 2단계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지요? 1단계 나라고 막 터뜨리는 게 1단계 그거는 2단계 할 때 1단계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1단계를 하기 위해서 2단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 나갈 때 가기만 하면 사람이 있다 하게 돼. 가기만 하면. 그래 되면 이제 하나님이 보시되 내가 합격된 거죠. 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 보내요. 합격됐단 말은 니가 완전하다 그만 아니지요. 그만 아니지만은 뭐가 완전하단 말이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니가 완전하다. 첫째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성경 확인합시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분명히 해드릴까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지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 거기다가 맡깁니다. 그렇죠?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 오늘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네게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어.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어.
이건 뭐 다른 사람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되었으면 하나님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올바르게 이해됐단 말은 16장 13절에 13절 질문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내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문 열어주십니다. 13절에 그런 물으니까 대답 안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다 만나게 합니다. 자, 그거는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 전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보다 더 많이 강조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 많이 강조됐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알아들으라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전직 전도하면서 복음에 가장 많이 강조된 부분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제일 강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앙과 저주 끝내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그런 역사에 날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여러분이 꼭 가는 곳마다 복음 깨닫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지는 선지자. 눈에 안 보여 그렇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 결박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거 깨달은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누굴 보느냐? 사람을 붙입니다. 영혼을. 이것 말고는 붙일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 깨달은 자에게 지금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어가는가 하면 재앙 속에 저주 유무로 죽어갑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뭐야 하나님의 계획 몰라 죽어가고 이 사단에게 잡히고 본인도 모르게 잡힌도 모르게 세계에 지금 빠져 죽어갑니다. 그래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있죠. 그리스도. 이걸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계속 붙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하려면 세 가지만 쫓아봐도 됩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야 미래의 지혜도 없습니다. 흠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인해 일어난 병들,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부분만 건드리면 역사가 막이 나가요. 그래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눈에 확 들어 틀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 다락방에 다니면 가면 막 어디든가 막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나는 거 있죠. 너무 많이 멀더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시죠. 다른 경우는 저희 면허로 광고라고 이랬으면 하도 하사서 막. 역사는 나거든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이름과 부르면은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 붙입니다. 영혼을 자꾸 내요.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올바른 체험을 자, 전도 이해하고 예수를 이해하면 올바른 체험이 나오겠지. 이 올바른 체험이란 말은 늘 얘기하지만 말씀 성취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개인군에 대한 올바른 확신. 물론 이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같은 사건이죠. 네 가지 올바르게 깨달았냐. 전도가 뭐다? 전도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개인 구원이 올바르게 내게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역사하십니다. 올바른 확신입니다. 지금 중신도들 가운데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올바른 거 아닌 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상하게 공동체 훈련 이런 거
이 사실을 이해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또 내가 네게는 너는 베드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만 개인 축복을 줬지요. 그래서 세 가지 특성, 그런 뭔가 복음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하반절에 개인 능력과 증인되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 지성에서 필요한 것,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 일이면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아는 메시지니까 평신도들 하나 사명자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여기서 뭘 결론적으로 강조해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주로 어디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느냐?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딨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데 어디 관심을 제일 많이 쓰는가 하면은 죽은 영혼들 있죠. 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시에 어디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복음 바로 이해한 자입니다. 그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 자꾸시기를 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데나 와서 그 사람은 다락방하고 막 당장 우리가 끌고 하지 말고 자꾸 비집어야 돼요. 내세를. 그러면은 그 사람 통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올 사람도 생깁니다. 그럼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려면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하려면 끝까지 잘해야 돼요. 이 사람 자꾸 우주자가 데려올라 하지 말고 이 사람하고 뒤집어 놓으면 이 사람 통해 일어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 가만 하나도 온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 든든히 자꾸 세워주면 돼요. 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꾸만 얼른만 확 끌어올라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꾼도 모두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명자에게는 여러분이 철저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한 시간이니까 잠깐 휴식했다가 2부, 3부 이어서 하겠습니다.